욥기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그가 매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연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 15장은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두 번째 공박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두고 욥과 그 친구들과의
제2라운드로 접어드는 부분입니다. 2차 변론은 15장에서 21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변론 순서는 첫 번째와 똑같이 15장의 엘리바스가, 그리고 18장의 빌닷이, 그리고 20장의 소발의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 번째 변론도 주로 욥을 꾸짖고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웃의 아픔을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는 욥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존재까지로 정죄합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을 몰아세운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웃이 당하는 고통의 정도가 굉장히 크다고 해서 무조건 정죄하거나 그 이웃의 범죄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난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 더불어 동질 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과 고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너무 쉽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보다는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오히려 삼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자기의 논리를 입증하고자 잘못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정죄한 내용을 살펴보면 욥의 말이 바람과 같이 헛되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패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욥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곧 욥의 죄됨을 지적한다라고 비난합니다. 또한 욥은 자신들에 비해 젊은 사람인데 노인의 지혜를 무시한다라고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비난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어째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이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이 지적은 부분적으로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러한 정죄와 비난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들먹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부로 취급하는, 즉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대신해서 입증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논리를 입증하고자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전통이나
자기의 실제적인 체험을 우리가 앞세우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자기보다 비교적 나이가 어린 욥의 주장을 젊은 나이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연로하다라고 묵살하려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연세가 많을수록 물론 그 깨달은 지혜와 진리가 훨씬 많음을 논리적으로 펼치면서 노인의 권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이나 우리가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의 연륜과 또 세월의 흔적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의 연륜이나 또 그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진리화하고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엘리바스는 17절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말을 반박하면서 나의 체험, 나의 의견을 앞세우기 쉽습니다. 엘리바스는 그가 욥보다 많은 세월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경험한 관찰과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식견과 지혜와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교만이고요.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두는 행동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본장에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언급한 악인의 운명에 대한 평가는 개별적으로 볼 때 조금 수긍 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과 환경, 또 그의 신앙적 고뇌를 깊이 헤아리지 못한 처소로 그의 성급함과 전통과 또 자기의 체험에 치우치는 편협한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편협한 신앙관은 자신을 왜곡된 길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특별히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에도 무릎을 꿇는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과 동질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나의 체험과 경륜과 또 지식이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보다 앞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또 고난당한 자와 함께 울고 또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엘리바스가 저질렀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살펴봅니다. 이웃의 고난에 대해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충고하려는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을 10분 이해해서
동질감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경험을 입증하고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이 앞서 나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져 주십사 하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든 여정을 거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하루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심 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죄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